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0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제가 봉독할 때에 주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금년도 달력은 참 그 말씀이 잘 선택돼서 달력 맨 앞에 첫 장에도 그다음에 매 달마다 아주 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저 집에는 화장실 앞에다 이렇게 하나를 내놔서 화장실에 갈 때마다 읽습니다. 처음에 작년이 지나갈 때, 12월을 지나갈 때 벌써 이 달력을 열면 나오는 말씀이 있지요. 잠언 16장 3절의 말씀인데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연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뭔가 우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노인도 그렇고 어린애들도 그렇고 그 불분명한 것 같아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 삶의 어떤 목적 같은 거, 그런 의식이 없으면 살아가는 거기가 힘이 안 나고요.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교회가 목사님이 목양을 하시면서 이끄시는 그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성경 읽자. 그게 두 가지, 세 가지 쭉 나옵니다. 세 가지라고 하는 말은 구역 공고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쉬운 것 같아도 아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기억에 남질 않아요. 지나가면 그뿐이에요. 여행을 할 때 뭐 버스를 탄다든지 승용차를 타고 쭉 가면 그냥 다 지나가요. 지나가면 어떤 거는 약간 단풍이 아주 좋다. 아주 물이 좋다. 바위가 좋다. 뭐 이렇게 있지만도 지나가면 다 잊어먹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그 자세와 태도도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거를 자녀들은 부모와 자식 간에 놓고 보았을 때 자식들은 그런 부모의 말씀을 처음에는 네하고 곧잘 따라 기억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곧 머리가 좀 크면 잔소리라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알았어요. 부르면 왜요? 달라져요.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 쉽지 않잖아요. 아주 어렵습니다. 그냥 끌어안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한국의 선교사가 와서 선교하는데 선교사화 가운데 얘기 가운데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시골길 이렇게 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아주머니가 뭘 이렇게 잔뜩 이고 들고 그러고 가니까 차를 세우고 무거운데 이걸 타고 가세요 하고 차를 태워줬더니 이 아주머니가 머리에다 그냥 짐을 이고 손에 안고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가다가 아니 그걸 왜 이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 하나 내 한 놈 타고 가는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이걸 여기다 이거까지라도 여기 내려놓습니까? 그 어리석잖아요. 다 타고 가는 거지 지 머리에 이었다고 해서 그게 그 자신지 안 집니까? 인생살이가 그래요. 맡긴다는 게 우리는 다 끌어안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리하면 맡기면 내가 뭘 하든지 내가 하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 할렐루야. 금년에는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모두가 다 성도님들이 최소한 더 성경 한번 읽으시고 그냥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좀 세밀하게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실과 연결을 지어서 읽으셔야 돼요. 그냥 쭉 나가 읽으면은 그냥 그 눈먼 장님이 경을 읽듯이 둥둥둥둥 북을 치면서 경을 읽듯이 뭐라고 떠드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갔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1월 달에는 우리가 잠언 23장의 말씀 봤는데 17절 18절의 말씀 봤는데 거기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말씀이 좋습니까? 장래가 있다. 자손을 말하지요.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내가 죽은 다음에도 그 말이에요. 끊어지지 않는다. 저 남도 쪽에 저 욕 가운데 하나 그거 있죠.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 그 말 큰 욕이 소망이 끊어진 걸 가리키잖아요. 안 되죠. 또 지난 2월 달에는 잠언 8장 17절의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 사랑하시죠? 대답이 없네요. 그러면 지루해져요. 하나님 사랑하시죠? 예, 사랑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주일 여기 나오셨잖아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다른 데 가요. 더 재미있는데, 더 체면 차릴 때, 뭔가 좀 괜찮을 때도 찾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옵니다. 사랑하는 애인, 연인끼리 약속을 하면 꼭 지킵니다. 예. 바쁘면 택시를 타고라도 갑니다. 가서 만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낼 때 그에게 입힌 옷이 무슨 옷이에요? 피 묻은 가죽 옷이야. 우리로 말하면 십자가의 옷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옷이에요. 그걸 보장하시는 겁니다. 입혀주셨지요. 그 입는다는 말이에요. 간절히 찾는 자, 기도를 가리키죠. 살아가다가 우리가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면 진짜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만날 것이다. 그래서 그 지극정성으로 기도도 해야 돼요.
만나 주신다.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건강이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경제도 해결됩니다. 자녀의 문제 해결됩니다. 자녀 참 아주 사랑스럽고 귀한 거지만 크면 그게 참 근심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듣고 자라났지요.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 없다. 자식들이 여럿이 있으니까 그 근심거리가 자꾸만 생기는 거라.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요만큼 모이는 것도 이게 요만큼이 아니에요. 엄청 큰 거예요. 만에 하나라도 교회를 오시다가 넘어져서 못 오신다든지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오신다든지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듯이 기도하지요. 간절히. 또 우리 3월 달에는 잠언 19장 11절 말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 영광입니다. 참 이런 말씀들로 내 인격에다가 잘 발라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의 몸에 두루 주릉주릉 열린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말씀과 같이 꼭 되어지길 바랍니다. 허물을 용서해주는, 그래서 자기의 영광을 갖는, 요즘에는 이상하게도 라디오도 저울로 멀리가고 TV도 멀리가고 뭐 유튜브를 비롯해서 아주 얼마나 그 이상한 그 전파를 타고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드는지, 사람들을 미치고 팔딱 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혼자 사는 어떤 노인한테 늘 이렇게 전달해 주는 이가 혼자 살아서 그게 외로울 것 같으니까 얼마나 심심하냐고 그러니까 조금도 심심하지 않다고. 뭘 하셔서 그렇게 심심하지 않습니까? 핸드폰을 흔들면 이것 보라고. 여기서 이게 독감이 망명이요.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도 나오고 다 나와. 그래서 심심하지 않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그 일생에 이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모든 이념을 다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그 뭔지 몰라요. 허물어 놨기 때문에. 정의, 윤리, 도덕, 부모, 효도, 사랑 다 허물어 버렸어요.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주일학교 교사 시절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앞으로는 3S가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삼키고 미치게 한다. 스크린, 섹스, 스포츠. 과연 그래요? 사람들이 야구장에, 배구장에, 정구장에, 탁구장에는 구름대처럼 모여요. TV 앞에 구름대처럼 모여요. 그리고는 얼마나 성이 문란해졌는지 2번 말하면 속상해요. 다 허물어졌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예비하고 기도하는 중에
내가 오늘 설교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한 그런 마음을 간절히 가지고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을 제가 준비할 때는 우리 목사님 말씀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해 나가는데 충돌하지 않기를 피하려고 신경을 많이 씁니다. 사람들은 그러지요. 지금 사순절이라는데 그게 뭐야? 남들은 다 하는데 우리 교회 내 조용해? 그 조용하지 않은 교회가 통합식, 장로교 통합식, 기장식, 그 다음에 잡다한 장로교들, 그 다음에 감리교, 구세군, 또 가톨릭, 이 사람들은 똑같이 사순절 절기를 지켜요. 행사도 하고 별짓을 다 해요. 예배도 뭐 요상하게 해봐요. 그런데 보수교단, 고신이나 이런 보수교단 같은 데서는 안 합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이에요. 달력에 나와 있지요. 고난주간이라고요. 그 하나예요. 그 7일 동안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 일주일 동안에 어떻게 지나셨는가를 정밀히 보면서 기도하고 또 금식도 하고 그리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는 내 생애가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날마다를 따라간다고 하는 그런 일념을 갖게 하고 그리고 죽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나는 그 참 복음에 입각하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눈 뜨고 입을 열어서 귀를 들어서 성경을 외운 데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아주 먼 옛날 얘기죠. 제가 87세니까 벌써 80년도 지난 그 먼 옛날 얘기지요. 아주 먼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찬송을 배우는데 그 찬송이 뭐냐면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그래 방황이라는 말은 몰라들어서 방맹이 들고 오라 그런 줄 알고선 방맹이를 들고 어디로 오라는 거야. 도둑놈 잡으러 오라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무조건 따라 해봤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는데 들어오다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에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깜짝 놀라는 말씀을 받았던 거예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알 듯 모를 듯 모를 듯 알 듯 알쏭달쏭 그런 아주 오묘한 진리가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의문스럽고 의혹스럽고 알기는 알겠는데 또 모르겠고 믿기는 믿는데 또 머리가 휙 돌아가고 누가 이 말씀에 대해서 시원하게 일러주었으면 좋겠다. 그래 됐댔죠. 그 말씀은 오늘 읽었잖아요. 그가 태초, 고다 뭐 보니까 2절을 보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거 보니까 하나님하고 그 말씀하고 뭔가 이해가 되는 것 같지요? 예.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근데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제 하나는 하나인데 둘은 둘인데 하나인데 둘 이렇게 보이잖아요. 3절에 내가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그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창조주시구나. 창세기 가서 읽을 때에 아이고 참 신나잖아요. 창세기에서 창조서를 쭉 읽어보면 그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말씀이 도대체 뭐냐? 말씀이 뭐냐? 많이 그래 연구를 할 수 있게 됐었습니다. 내가 처음
신학교에서 논문을 쓸 때 기독교의 죄악관을 썼어요. 이만큼 기독교의 죄악관. 근데 이 얘기가 나와요. 네. 거기 조금 더 내려가서 10장에서 10장 10절 하반절에서 또 20장 31절에서 이 목적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한번 찾으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어야 되니까. 네.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는데 21장은 결론이고요. 20장까지예요. 사실은. 같이 읽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왜 썼나? 그러니까 이걸 자꾸 읽다가 끝에 가서 이래서 쓰셨구나. 이걸 찾아봐야지. 이 성경 연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런데 10장 10절 보면 거긴 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0장 10절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다. 그런데 그가 온 것은 말씀이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말이에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아주 신나는 거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고 그리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한다. 생명을 풍성히 얻는다고 하는 건 생명을 누린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언제나 거기에 좋으면서도 귀하면서도 소망이면서도 자랑이면서도 잘못 거기에 빠져서 신비주의자라 이런 말을 듣게 되잖아요. 이단들이 거기 빠져버리잖아요. 그게 이단이죠. 그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가 본래 이 말씀 되는 거예요. 그걸 보세요. 생명을 누린다는 뜻이 뭐예요? 생명을 누린다고 하는 말은 생계가 났어요. 먹을 수 있어요. 움직일 수 있어요. 일할 수 있어요. 사명을 위해서 활발하게 일할 수 있어요.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생명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만일에 제가 지금 이 나이에 좀 형편이 없이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서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것 같다 이랬을 때 우리 목사님이 아무리 착하셔도 장로님이 아무리 착하셔도 목사님 설교해 주세요. 이 말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노인네 갖다 세워놓고 어떡하려고. 그렇잖아요. 생명을 누리니까 반짝반짝하니까 활동하니까 말할 수 있으니까 말하니까 누린다고 말이죠. 이렇게 세 군데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말씀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렇지요. 말씀과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을 매개체로 해서 나를 관계하신다. 나를 가르치실 때도 말씀을 통해서, 나를 권고하실 때도 말씀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실 때도 말씀을 통해서 먼저 그렇게 관계하신다 그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귀합니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계속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만 가지고 설교한다고 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 혼자 읽는 게 아니라 같이 읽는 거니까. 가톨릭이 아니라 우리는 개혁교회니까 모두가 다 읽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은혜 되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힘이 되게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소망이 되게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능력이 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떤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능력 있게 목사님 속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그거 못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만
그랬다, 그랬어. 1장은 뭐고, 2장은 뭐고, 3장은 뭐고, 1절은 뭐고, 이렇게 말하면 그 다 아는 건데 뭐 자꾸만 말씀하세요?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이 나하고 관계가 생사의 관계예요. 그 말씀 때문에 살았어요. 그 말씀 때문에 죄인이 의인 됐어요. 그 말씀을 인해서 소망을 얻었어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아주 가치를 느꼈어요. 할렐루야. 그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여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 기대해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점점 자라나면서 조금 영특하다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 가르쳐주면 열하는 놈이라 이렇게 좀 총명스러웠대요. 아는 게 아니라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무언 소리인지도 모르는데 책 하나를 읽은 게 있어요. 그 책이 뭐냐 하면 그 구한록이라고 일본의 내천 씨가 쓴 건데 한문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종이가 누런 딱 찢어진 거예요. 요 조그만 책인데 그걸 읽고 또 몇 번 읽었어요. 무슨 소리인지 네가 아냐? 누가 그래? 이건 너 뭔지 아냐? 웃고 있었죠. 아니가 또 읽지. 모르면 또 안 읽어요. 한 번 읽었는데 전혀 모르겠으면 덮어놓고 말아요. 그건 다시 안 읽어요. 읽었는데 아는 것 같아요. 알 수 있을 것 같아. 또 읽어요. 알아요. 또 읽어요. 더 잘 알아요. 또 읽어요. 외워요. 초등학교 시절에 1학년 교과서가 나오고 2학년 때 나오고 1학기 거 나오고 2학기 나오잖아요. 나오면 그냥 밤새도 읽어요. 네? 그리고 한 3일 그 주간 내에 그 책 다 외워버렸어요. 그 참 큰 은혜예요. 큰 축복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나는 이 말씀에서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고린도후서 1장 18절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멸망하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그걸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미련하다 그렇게 합니다. 미련해야 돼요. 어리석다고 그러는 거예요. 미련하고 어리석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을 받은 우리, 구원받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얼마나 센지요. 주일날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코로나 걸려 죽어. 그래 나오시잖아요. 변함없이 나오시잖아요. 그 능력이 역사하심으로.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지는 그래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뭘 부족하겠는가? 요한복음이 내게는 내 믿음의 체계가 요한복음에서 만들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 앞에다 큰 기둥 둘을 세워놓습니다. 그렇지요? 그 하나가 양인이고 또 하나가 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세우신다. 일으켜 세우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성전짝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일으키시고 세우신다. 죽어도 그걸 믿어요.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1차, 2차 대전을 통해서 그렇게 마치 짐승 죽이는 것보다 더 쉽게 많이 죽였느냐 그 말. 그래도 그 사람들은 유유히 죽음을 향해서 걸어갔어요. 반항 없이 들어가 죽었어요. 그걸 사람을 갖다가 짜서 기름을 내서 비누를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 안에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하나님은 넘어진 우리를 일으키신다. 교회가 그런 뜻이에요. 말씀이 그런 거.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는 너희 능력이다. 나는 너를 넘어진 데 일으키는 자다. 너를 도울 자다. 너의 생명이다. 너의 소망이다. 너의 모든 보람이다. 가치다. 할렐루야. 귀하잖아요. 우리는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지요. 그래서 반석 위에다 짓자. 모래 위에 지으면 바람 불고 비 내리면 넘어진다. 넘어지는 게 아주 보통이 아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으면 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찬송가에서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그렇습니다. 그 집을 지을 때, 그 집을 짓는 근거, 이 자료, 그 재료의 그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야지 된다고 말이죠. 네. 참 귀하지요. 나는 이 집을 지으면서 기둥을 4개를 보았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는 2기둥이 있었지만 내가 짓는 내 신앙생활의 말씀 안에서의 기둥은 4가지를 보았습니다. 한 가지는 첫째는 제일 첫째가 창조적 신앙입니다. 신앙은 창조적 신앙이다. 그렇다. 그래서 창조적 신앙이라고 하는 말은 그 기둥이 창조적 기둥인데 그거는 계속해서 향상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튼튼해지는 겁니다. 썩지 않습니다. 이게 창조의 신앙이에요. 성경 안에서는 창조의 신앙을 얻습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신앙.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누구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 그런 말이죠. 임마누엘의 신앙.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얻었어요. 받았어요. 자랑합니다. 또 세 번째는요. 십자가의 신앙이에요.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는데도 마치 화초에 물 주지 않아서 시들어 꺼버려지는 거 마냥 공연히 심령적으로 그렇게 까부러질 때가 있어요. 희망도 없고 재미도 없고 살맛도 나지 않고 그렇게 시들어질 때도 있어요. 또 살아가다 보니까 하던 일이 처음에는 대단한 일인 줄 알고 대단한 일인 줄 알고 공부도 하고 뭣도 했는데 지나다 보니까 그것도 시들번거지 같아요. 시시해요.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심히 고달퍼요. 고난이에요. 괴로움과 어려움이에요. 그리고 아픔이에요. 원치 아니하는 질병, 원치 아니하는 고뇌 이런 것들이 우리 심히 괴롭힙니다. 그럴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찬송하잖아요.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풀고 나니까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십자가. 우리는 어떠한 기간만 정해놓고 그때만 그렇게 십자가 부활 그럴 게 아니라, 그때만 예수 찾을 게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는 성탄이고, 항상 우리에게는 주님의 가르치심이고, 항상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고, 항상 우리에게는 부활이고, 할렐루야. 항상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대망이란 말이죠. 그게 언제나 그래야 된다고 말이에요. 십자가 신앙이 그런 겁니다. 십자가 신앙. 그 십자가 신앙이 얼마나 귀한고 하면, 아니 현장에 살인, 강도, 흉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다시 용납할 수 없는 살인, 강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거기서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내가 아무리 인생에 어려운 일, 또 절망적인데 절망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십자가 앞에 나가면 해결된다 그 말이죠. 그게 십자가 신앙이다 그 말이죠. 그 기둥이에요. 네 번째, 부활 신앙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죽어서 나왔습니다. 선악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죽었어요. 그래서 고깃덩이만, 몸뚱이만 살아난 거예요. 피만 도는 거예요. 심장만 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낙원을 누릴 수 있는 아무런 것이 없어요.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서신들에 보면은 처음 사람 아담은 죽는 것을 가져왔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생명을 가져왔다. 부활을 가져왔다 그 말이죠. 예수 믿는다는 말은 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살린다는 뜻이에요.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안 믿는다, 믿는다 그렇게 보지 말고, 살았냐 죽었냐 놓고 봤을 때 안 믿으면 죽은 거고, 언젠가 그런 설교를 한번 하고서 제가 마음이 좀 아팠었어요. 안 믿는 남편하고 잠을 잤으면 송장을 끌어안고 자는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냐, 이런 식의 말을 해놓고는 한동안 몇 년 동안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말을 하긴 하니까 사실은 사실이라도 너무 말이 심했다. 그러나 그건 사실이에요. 안 믿으면 죽은 거예요. 믿으면 산 거예요. 뭐 별로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뭘 툭 튀어나게 무슨 그렇게 아주 뭐 신비롭고 의롭고 성스럽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번쩍번쩍 빛나는 게 아니에요. 네. 마찬가지예요. 믿을 때는 안 믿을 때는 나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실 마찬가지는 아니에요. 내 영이 살았어요. 내 영혼이 살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산 영혼입니다. 죽은 영혼과 산 영혼. 죽은 영혼은 영혼이라는 그럴 것 가치가 없이 죽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살았습니다. 어떻게? 십자가 밑에 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죽은 이유는 그 죄 때문에 죽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 받았으니 살았단 말이죠. 할렐루야. 언젠가 하면 그 강연하는 걸 하나 봤어요. 여러분 저 미국의 영화 배우 유명한 그 율브린너라고 머리 빡빡 깎은 그 사람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도 두루마기고 머리 빡빡 깎은 김아무개라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저 한국신학대학 나온 사람이에요. 그 형님은 장로님이고 그 집안이 아주 신앙의 가정이에요.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도 목사가 되려고 했대요. 그런데 내가 교회에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안 게 있는데, 교회 별것도 아니잖아. 그 별것도 아닌 걸 위해서 일생을 갖다 목사라는 딱지 붙여놓고 고생할 필요가 있느냐? 안 한다. 그게 뭐냐? 교회 가보니까 교회는 믿으라.
두 번째는 돈 내라, 세 번째는 집 짓자. 이 세 가지 빼긴 다른 게 없더라. 크게 놓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 강연을 듣던 청년들이 박수를 짝짝 쳐요. 그 기독교 방송국에서 하는 소리예요, 그게. 그 방송국도 미쳤지요. 그런 사람을 강자로 갖다 세워놓고 그런 말 하고 기독교가 어떤 거냐? 돈 내라, 믿어라, 돈 내라, 집 짓자. 그럼 그걸 좋다고 옳소 박수를 쳤어?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교회가 그런 말 듣게 생겼어요. 좀 똑똑한 사람들이 잘 생각해 보니까 믿어라, 믿어라. 갔더니 돈 냈더니 집 짓자, 집 져. 한도 끝도 없어. 집 짓고 크게 지어놓고 거기 들어앉아 에헴 해버리면 그럼 난 뭐냐 그 말이지. 그게 무슨 기독교가 그러냐 그 말이죠. 기독교의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되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는 오늘 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는 세 가지를 찾아보게 되죠. 하나님이신 말씀. 따라하세요. 하나님이신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대해야 돼요. 하나님이신 말씀. 두 번째는 그 말씀이 생명이에요. 따라하세요. 생명이신 말씀. 생명이신 말씀. 세 번째는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을 몸처럼 사랑하는 거. 사랑이에요. 요한복음에 그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은 이 성경을 기록한 그 나라 말로는 글로는요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남녀의 사랑 따로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형제지간의 사랑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따로 있어요. 남녀의 사랑은 에로스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라고 그러고,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그 부모 자식과 사랑은 필러스. 세 가지를 표현해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 원초적인 거, 근본적인 거, 생명적인 거, 영원한 거. 그 사랑을 여기서 찾았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98번이나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안에서만. 믿음이. 자꾸 읽으시면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읽고 깨달은 거라 그 말이죠. 믿음. 옳습니다. 믿음. 아주 귀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맞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우리는 큰 소리로 밥 먹을 때마다 말했잖아요. 창조의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에 생명이 있어요. 그 말씀에 소망이 있어요. 그 말씀에 위로함이 있어요. 그 말씀에 모든 가치가 있어요. 네. 목사님 서재에도 책이 많이 있지요. 저 집에도 책이 많이 있어요. 그 책의 핵심이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 책들이에요. 그 말씀 책의 내용들이 뭐냐 하면 결국은 무궁하신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안내하는 거예요. 소개하는 거란 말이죠. 오늘도 약속한 시간은 벌써 헐쩍 지났네요.
말씀과 함께 하신 하나님, 부지런히 성경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경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을 읽다가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내 사정 하나님께 아뢰고 내 모든 문제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인생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루 한 번은 기도하지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무개 권사님 그러면 권사님만 보입니까? 그 밑에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손자도 있고 손녀도 있고요. 예? 다 기도하잖아요. 우리 30명 성도라고 그러면 30명이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구원 역사, 생명 역사, 그 희망 가지고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꼭 붙드시고 그의 자녀 되었으니 아버지 말씀하세요. 말씀대로 살게요. 말씀대로 할게요. 말씀대로 순종할게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